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 준비된 자만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 우리 찬양 예배 지금 테마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이런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믿음이 진짜 성숙해졌는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성숙했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자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하게 명령합니다. 명령하십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니까 24장 40절부터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바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고 준비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고, 사실 깨어있고 준비된 자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고, 첫째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된 자들이 사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기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나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편적으로 아주 기뻐하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러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오늘 24장과 25장에도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이 마태복음 이 말씀도 우리가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고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깨어 있고 준비된 자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반대로 깨어있지 않고 준비가 안 되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말씀하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우리가 휴고라 그래, 휴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 두 사람은요,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다음 41절에 24장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도 이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었고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났어. 왜? 동일한 신분, 동일한 일, 동일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은 이렇게 교회 와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오늘 밤에 영화를 봤더라.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더라. 이러면 좀 이해가 다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동일한 신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이들은 동일한 신분, 구원받은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동일한 생활도 하고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테마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주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은 다 갖고 있지만 그들의 내적인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깨어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오시기야, 언젠가 오시겠지. 근데 내 때는 아닐 거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일 거야. 왜? 거기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우리가 주님께 들림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이 되는 것과 우리가 그의 신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때 했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자들이 깨어있고 준비되지 않으면 너희도 버려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분명히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확인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깨어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이분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최고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다른 걸 해도 그것은 참된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한 모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나의 분명한 태도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믿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위해 깨어있고 그것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어떠한 원칙, 이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떠한 이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행, 적용, 방법이 있어야지 그것을 하죠. 보통 그냥 이론만 주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안 가르쳐 주면 방법이 없는 거죠. 대부분 그냥 설교가 그런 게 많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렇게만 늘 말하면 그 알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준다는 걸 알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난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 이것이 기본적이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될 수 있는가? 그 답은 사실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 여기에 바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될 수 있는 자의 길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아까 두 여자가 나와요. 두 여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가 나와요. 여자 열처녀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는 보통 하나님의 숫자를 우리가 보통 12이라, 12. 그래서 두 여자와 열처녀 합하면 몇 명이에요? 12입니다. 근데 12이라는 숫자가 보통 이렇게 어떤 구분을 할 때는요, 10명과 둘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될 때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12지파가 나누어집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포함돼서 그를 지지해서 나라가 됐고 북이스라엘이 됐고, 한 남유다는 알다시피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어떻게 해요? 10지파와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눠진, 12는 이렇게 항상 10명과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구분을 하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도요, 12제자인데 거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딱 나타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은 우리 이 아들을, 왼쪽은 이 아들을,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거기 누구냐면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요. 야고보, 요한. 한 오른쪽은 야고보, 왼쪽은 요한을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 기분이 나빠갖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거기도 보면 10제자와 두 제자 이렇게 또 나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는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열처녀,
근데 성경을 좀 연구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 처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근데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요, 이 열 처녀는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 보니까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가 다 열 처녀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 어떻게 졸았어? 다 졸았어. 다 잤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섯 처녀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아 갖고 준비가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열 처녀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졸았고 다 잤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소녀가 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참된 믿는 자들은 우리는 죽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 열처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알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육신의 죽음을 가졌죠.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지금 그 낙원에서 자고 있죠. 쉬고 있어.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 다 졸며 잘세, 이것은 바로 여기에 앞에가 전제가 뭐냐면 신랑이 더디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때 안 오면 우리도 어떻게 다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육신이 끝이 나죠. 육신이 잠을 쉬는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열 처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신랑이 오시니까 이들도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갖고 다시 주님 앞에 서죠. 결국 이들도 그때 부활 앞에 설 때도 기름이 준비되어 앉은 자들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기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천국의 누림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열 처녀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추구하고 준비했던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까 24장에 두 여자는 뭐예요? 살아서 지금 맷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뭐 우리 이야기들. 그러니까 대부분 주님이 오실 때 거의 12분의 10은 대부분 다 주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대부분 다 죽음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음부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꿈꾸고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12분의 2 두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여자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또한 은혜죠. 우리 때 주님이 오시면 그게 뭐예요? 축복 중에도 축복이죠. 왜? 만약에 우리 때 오시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안 볼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도 결국 육신의 죽음은 맛볼 겁니다. 한번 죽죠. 근데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때? 우리 순식간에 이 썩을 몸이 영감 몸으로 변환돼서 사망을 맛보지 않는 최고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열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기 전에 주님을 섬겼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여기 두 여자는 바로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어서.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다 처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 여기까지 하는 열 처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은 처녀입니다. 이 처녀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처녀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접촉하지 않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살지만 사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접촉하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녀로서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었다는 것. 등을 든다는 것은, 이 등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해요? 어두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어떤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빛을 발하는 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빛은 우리 영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거듭난 영 안에서 살아야 그 빛을 발해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짜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등을 들고 나와야 돼요. 등을 들고 빛을 비치는 우리 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따라 빛을 비칠 수 없고 오직 거듭난 영을 따라 살 때 바로 어둠을 비치고 또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등을 들고 누구를?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된 크리스찬의 이 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 신랑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세상에서 신랑을 맞으러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게 오늘도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기본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처녀들이 왜 나왔느냐? 나온 이유는 간단하죠. 신랑을 어떻게 해요?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랑을 기다리는. 죄송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의미와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린 진짜 주님의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집중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도 필요하고 거기에 묵상도 필요합니다.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다시 오실 나의 신랑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이 돼야 돼. 내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바라봐야 돼.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자들은 진짜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자죠. 이런 자들은 진짜 준비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고, 이런 자들이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안 되는 자들은 결국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오늘 주제는 그 내용이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 여분.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넘어서 그 성령의 여분이 있어서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생각을 적시고 내 감정도 적시고 내 온 존재를 적시는 그러한 여분의 기름이 준비돼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테마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린 영적으로 어린 자들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는 자들이에요. 확실하게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이 일에 대해서 깨어있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한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내 영 안에 성령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분이 되어 넘쳐 흘러 내 온 혼을 온전히 적시고 내 삶을 적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준비하겠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성숙한 이기는 자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남자, 두 여자, 동일한 신분, 구원받은 동일한 신분, 동일한 생활, 동일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있었어요. 같이 웃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 관심이 있는 사람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오늘 오실 때 난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짜 관심이 있는가, 또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없이도 올 수 있죠. 그냥 피곤하니까, 사람이 피곤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응답 받아야지, 주님 다시 오심에 상관없이 그렇게 올 수 있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어떠한 경고의 주님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준비야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그 성령의 여분으로 충만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된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인식과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나중에 버려둠을 당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은혜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는, 첫째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나와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겠다. 이것이 우선되고 나중에 부수적으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또 친구들과 교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선입니다. 왜?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되고 있으라. 깨어 있고 준비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데려감을 당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태도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후회할 수도 있죠.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며 일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깨어있고 준비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있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할 것일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도 주셨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버려둠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 안에 분명한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